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2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 놀라면 이대경제 점점 멋져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랐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 두 번째는 오진영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잘 분별하지? 분별이 아닙니다. 분별하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의 그 문맥을 따라 생각하면 그 의미가 자체가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 함께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이삭이 믿음으로 한 일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20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25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삭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할 때 이삭의 모습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삭의 삶에서 생애에서 부정적인 것을 싹 씻어내버리고 긍정적인 면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믿음으로 그랬다. 믿음으로 했다.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행사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그 없는 것을 한다. 기억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그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무척 제게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두려워할 일이 뭘까?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각각 대답이 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이삭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 그건 그리스도인에서 참 비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또 다른 게 별 차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 영특하다고 하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그들은 최소한 어떤 생활을 한다? 미래를 준비하고 그들은 살아간다. 그래, 그들도 나름. 근데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어디를 생각하고 사는가? 영혼을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 미래 일순간의 어떤 자기 생에 지금 당장에 80이라고 하면 90세, 50, 100세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개념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혼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준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게 뭐냐? 분별력입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성숙했냐 성숙하지 않았느냐는 성숙의 척도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분별력에 달려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분별력. 분별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분별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오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분별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 근간이 믿음이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제 이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저도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삭이 여기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렇죠? 뭐 에서에게 무슨 복을 내릴 게 있나요? 왜 그러냐면 뒤에 넘기셔서 히브리 10장을 보십시오. 히브리 12장 14절
16절.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뭐라고 한다?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축복 기도를 해?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으로 뭘 이야기했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 축복의 의미가 우리는 생각할 때 좋은 쪽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여기 단어가 뭐냐면 미래 될 일. 야곱에게 미래 될 일, 에서에게 미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그걸 말했다. 믿음으로 그걸 말했다. 믿음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미래,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축복했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말했다. 쉽게 얘기하면 야곱에게 미래 네가 어떻게 될 거다? 에서에게 네가 미래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선언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뭘 근거로? 믿음으로. 어제 이제 참 분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로 돌아봅시다. 26장. 창세기 2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에게,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태중에서 이제 태어나기 직전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모르는 거야? 어린 자를 섬길 거다. 먼저 나오는 자가 나중 나온 자를 섬겨야 될 거야. 이스라엘의 문화는 우리나라도 그 문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고대 이시조선 때, 그러니까 근세에서 최근에 와서 그렇지만 근세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문화도 유업을 되게 누구에게 나누잖아요? 큰아들에게.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져서 n분의 1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큰아들이 다 나눠졌어요. 자손들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큰아들이 아니어서 물려받은 유산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대다수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 문화는 항상 그 장손에게 장자권이라고 말했어요. 장자권이 뭐라 하면 그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가리켜서 장자권. 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히브리자는 그렇게 망령된 자라고 하는데 그 말을 더 그 세상적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미친놈이다. 미친놈. 미친놈이라는 거. 어째서 미쳤다고요? 그 장자권을 뭐하고 바꿔먹었다고요? 팥죽한 거로 하고. 그러니 정말 망령된 자냐. 미친놈이죠. 그렇죠?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우리가 창세기 27장 내용을 보면 동생한테 다 빼앗겨, 복까지도 빼앗겼습니다. 복까지 야곱은 가로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뭐라고 한 거야? 내가 너에게 빌어줄 복이 없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에 복은 할 게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말씀한 거, 내가 잊고 살았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 딱 극적인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깜짝 놀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27장 보십시오. (33절) 주목해요.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3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볼. 여기 단어 가운데 뭐냐면 가장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심히 크게 떨었다. 그러면 떨었다는 문맥을 보시면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 때문에 지금 불쾌해서 떨었다는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을 보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지금 육신적으로 살았는데 그렇죠? 눈이 어두워서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자기 아내에게 이미 말했습니다. 뭐라고? 누가 누구를 섬길 거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그리고 모든 복이 누구에게 돌아갈 거라고요? 야곱에게 돌아갈 거야. 에서에게 안 간다. 큰아들에게 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야곱이 이삭이 몰랐어요. 아버지가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런데 삶을 살면서 그런 대단히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왜 육신적이었다고 그래? 야곱은 사냥꾼이어서 그래 호기스러운 남자입니다. 매력적인 거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히 야곱이 더 매력적이에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집에서 어머니 살림꾼 설거지 그런 요즘으로 설거지하고 뒷조닥거리고 그런 여성적인 기질이 있어요. 근데 여성적인 기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은 어떻게 간교해. 대단히 간교해. 왜 그랬을까? 여성이 다 그렇다는 말 아닌데? 그 기질.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선택하라고 하면 에서지 야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야곱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17장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뭐랬다? 미워했다. 미워했다는 단어를 썼어요. 미워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권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 표기성에는 미워했다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착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서가 이삭이 깜짝 놀란 게 뭐냐?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이 그때 돌아왔다. 정신이 돌아왔다. 그 표현입니다. 자기 아들, 작은 아들한테 속아서 분이 나서 지금 크게 놀란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을 무시한 지금 과정을 보시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혹자들이 말한 것처럼 야곱이 자기를 속인 거, 이삭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화가 났다면 어떤 거야? 그러면 내가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반환해서 취소하고 너에게 돌려주겠다는 말 해야잖아요. 근데 말이야? 아니야. 이미 야곱에게 준 복은 그대로 갈 거야. 그 문맥을 보면 뭐라고요?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경을 보시면 이삭은 성경에 3대 족장이라도 하는데 4대 족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누구예요? 요셉. 3대 족장은 요셉 빠진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3대 족장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요셉까지 4대 족장이라고 해요. 근데 3대 족장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산 그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삭 쪽에서 보면 아들 야곱이 살아온 삶의 기록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아버지하고 아들 삶의 기록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삭의 삶의 기록은 26장하고 27장 조금 나와요. 그렇죠? 그런 범위 나옵니다. 그런데 이 3대 족장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생각하면 이삭은 누구보다도 어때요? 아브라함보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자기 아들 야곱보다 훨씬 빨리 죽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제일 오래 살아요. 우리 성경의 문화는 그런 거와 상관없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 전체 내용에 이삭이 나와 있고요.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이 아마 오래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 지역교회를 순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처음 가는 지역교회를 방문하면 꼭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너무 놀라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27장에 지금 내용 가운데 조금 나와 있습니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간간히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삭은 처음 시작할 때 대단히 다른 어떤 표현을 한다면 빛으로 말하면 밝게 시작했어요. 참 밝게 시작했어요. 이삭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밝은 모습에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분별력을 잃었다. 분별력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7장 읽어볼까요? 26장에 이삭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시작점이 나와 있는데 27장에 가서 얼마 시간이 흘렀어요?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뭐라고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대다수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노안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노안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2달에 한 번씩 그 주사 치료받고 있는 황반변성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력에 이렇게 보는데 대단히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 2개월에 한 번씩 그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재발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오른쪽은 뭐 1개월에 한 번 주사 치료도 하고. 근데 옛날에는 그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서 75만 원씩 받고 했어요. 대단히 비싸지 않나요? 근데 지금은 양쪽 다 맞아도 15만 7천 원인가?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울 분당 서울대까지 가지도 않고 여기 가까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그렇게 잘 돼 있어요. 노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노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냐면 신명기에서 보면 그 모세는 120세 지금 앞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눈이 맑았다. 노안이 왔으면 왔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꼭 비례한 것은 아닙니다만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노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그게 왔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눈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의 영안이 가려지기 시작했다. 분별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분별력. 그게 두려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죠. 근데 그가 지금 자기 두 아들을 축복하고 어떤 면에서 앞으로 미래에 될 일들을 이야기하기까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모습입니다. 유격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을 세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유격적인 사람이다. 유격적인 사람, 제 표현을 제가 하나 바꿔야겠네요. 유격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육신적인 사람. 거듭나긴 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 그 다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이 세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아닌가요? 이삭이 하나님을 했으니까.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무슨 이유로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점점점 그런 어떤 사람이 됐냐면 육신적인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것,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판단하는 가치관을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살아갑니다. 참 비참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비참한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분별이 이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잃어버리고 결국 그 나라에 가서도 상급과 관계에서 잃어버릴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별을 상실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두려워할 그리고 경고받아야 할, 경계해야 할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마지막 모세가 마지막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120세 됐는데. 그런데 이삭은 지금 나이가 많기는 했지만 뭐라냐 눈이 잘 보지 못했다. 눈을 잘 보지 못했는데 얼만큼 분별을 잃었다고요? 야곱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를 몰랐대. 음성을 들을 때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네 목소리가 큰아들 에서는 목소리 아니야. 그런데 그걸 식별할 때 어떻게 식별했대? 그래, 만짐. 영적인 감각으로 그걸 분별한 게 아니라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은 방법대로 만져봤어.
만져봤는데 벌써 리브가의 계략에 의해서 뭘 치장했나요? 그래서 털로. 야곱이 털 사람이다. 에돔 털 사람이라 그랬지. 바꿔놨어요. 그럼 만져보니까 어때요? 목소리는 작은 아들인데 만져보니까 육체는 뭐라고요? 에스더 큰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별이 일어났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렇게 분별이 일어났을까요? 27장을 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창세기 25장에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이, 그 아이들은 야곱과 지금 에서입니다.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같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이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 고기를 좋아함으로 뭐라 했다고요? 쉽게 말하면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오늘 지영님이 이야기하려고 나왔는데 멧돼지 고기. 그럼 저희 아들이 뭐야? 저 외할아버지한테 근데 멧돼지. 제가 지난번 조문가면서 같이 차 타고 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고현룡 같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손자한테 그 닉네임을 떼고 살으시라고. 그렇죠? 다시 와 봐도, 우리 외할아버지는 멧돼지와 관계없어. 그런 삶을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농담을 했는데. 근데 이야기 나왔을 때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위트도 있고. 그 많은 부분에서 제가 보지 못한 많은 부분에서 참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딱 하나 지금 너무 인정에 잡혀있대요. 너무 사람이 좋다 보니까 그곳에 토박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이거 해야 되나 말이야. 하고 저 해서 그것도 끊고 맺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참 좋긴 한데, 그죠? 그것만 좀 보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PC 웃어요. 그분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말하기 어려운 건 웃어. 그리고 넘어갔는데,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좋아한 게 아니고 에서를 좋아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가 사냥해서 잡아놓은 고기를 음식을 만들어 주니까. 그리고 축복할 때도 뭐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여러분이 먹은 그 육식 고기 가운데 어떤 고기가 제일 맛있었나요? 사람마다 다 계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한번 80세 그 행사 때 뉴질랜드 크라이처치 이현수 형님 여러분 보셨잖아요. 마지막 기도하셨잖아요. 30년직인데요. 그러면 뉴질랜드 뭐냐 사슴을 키워요. 키우기도 하지만 사슴을 많이 키우진 않아요. 녹용을 주로 중국에 한국에 수출하는 일을 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으니까 우리나라 몇 년 전에 뭐가 왔었죠? 코로나 왔잖아요. 코로나 3년 동안에 그게 장기에 몰아서 가상이 많이 손실을 가져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100억 정도 수출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대단히 머리가 좋았었는데 식품도 많이 만들었어요. 뉴질랜드 유명한 게 무릎 하는 보호하는 게 뭐가 있어요? 소롭 홍합, 그렇죠? 그거 채취해서 그걸 만들어요. 여러 가지 참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그걸 계속 줘서 먹고 있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사슴고기 여러분 먹어봤나요? 제가 그때 가서 사슴고기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사슴을 키우니까 아마 우리가 갔을 때 일행들이 꽤 많이 갔던데 한 3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그냥 마음껏 먹으라고. 근데 사슴고기를 먹으면서 이런 고기도 있었냐? 아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에서가 나와서 고기를 잡을 때 멧돼지는 아닐까. 멧돼지도 맛있어요. 먹어보시는 분은 제가 이제 지영님이 주어서 먹어봤는데 참 맛있어요. 근데 사슴고기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것을 만들어 와서 별미를 만들어 주면 내가 그걸 먹고 그 별미에 대한 그 향취 그런 음식 나름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맡아보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 게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할 게 없어서 고기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먹어보고 그걸 축복하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지금 동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잠언 기자는 우리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잠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표현해요. 표기된 것은 그렇게 표현해요.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선다. 그 말을 다른 쪽으로 의역하면 뭐냐면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등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런 게.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뭐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그걸 보긴 했지만 물론 그거 섭리는 누가 하셨나요? 배경에는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 문득 자기 아들 야곱한테 속인 것을 딱 알았을 때 그는 문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그러기 전까지 어때? 대단히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이삭은 살아서 분별력을 어떤 면에서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9장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후보 선수가 되고 싶지 않아서 어때? 계속해서 내 육체를 굴복시킵니다. 경기장에 나가서 뛰어야 하는데 그렇죠? 근데 후보 선수로 벤치에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경기하는 사람인데 히브리 12장에 얘기하자 다 경기하는 사람입니다. 경기하는 사람인데 뭔가 결격 싸움으로 인해서 심판에 의해서 제지를 받든지 아니면 코치나 감독에 의해서 너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이 경기에서 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고 후보 선수로 지금 벤치에 앉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 그렇지 관중에 있는 사람이 낫죠. 그렇죠? 선수는 선수니까. 그런데 선수가 되었을 때 후보 선수로 남는 것은 다참 비참한 거 아닌가? 부끄러운 거 아닌가?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많은 형제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들은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기석에 앉는 선수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매일 어때? 내 육체를 굴복시킨다. 그런데 이상하게 돼.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는 데에 의해 보는 것에 의해서 만지는 것에 의해서 그게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을 만큼 그렇게 쇠퇴했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불려졌던 이삭이 3대 족장 가운데 한 사람, 이 위대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초라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주지 않는다. 어떻게? 본연의 위치를 돌려놓는다. 어떤 걸 통해서? 어떤 환경들, 어떤 사람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본연의 위치를 돌려놓는다. 하나님 참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참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에이 잘됐다. 내가 뭐 이렇게 그럭저럭 살다 보면 하나님께 어떤 때가 되면 내가 뭐 충격 욕보를 세워지지. 그건 오산입니다. 아니요. 그건 오산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자기도 모르게 침체되어 가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시면 27장 다시 돌아오셔서 창세기 20장 18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18절.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말합니다. 아비에게 대답해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지금 뭐라고 했냐? 감각에 의사란. 감각에 의사란. 영적 분명을 상실하면 어쩔 수 없이 어떤가요? 그렇죠. 감각에 의사란. 다시 말해 성경적인 표현을 말하면 보는 것에 의사란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는 것에 살아간다. 보는 것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말씀에 근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줘요? 하나님, 내가 이런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제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태도를 취하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때? 아니 전혀 그렇죠. 감각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보시면 20절 에서가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생각보다 빨리 왔잖아요. 이 작품은 누가 만들어줬나요? 그렇지. 유일하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리브가가 만든. 그 리브가 남편의 입에 딱 맞는 것을 잘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뭐라고요?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변변치 못하고 뭐라 축복했다. 감각의 삶.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시죠. 나는 믿음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근거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감각에 보는 것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이 그래도 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감각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은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그냥 믿지 않을 때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건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내 상태가 좋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마음 자세,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아닌가요? 이삭은 지금 그 배경입니다. 이삭은 세 번째로 말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실패했다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야곱하고 그 에서는 어떤 면에서 편애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대단히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렇죠? 가정으로 말하면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아들 에서는 아버지가 사랑하고, 둘째 아들 야곱은 어머니가 사랑하고, 어머니가 리브가가 에서도 사랑해야 하지 않나요? 아들이니까, 큰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삭이 작은 아들 야곱도 사랑해야 하지 않나요? 아니야. 편을 딱 갈라놨어. 엄마 편, 아빠 편. 큰 아들 편, 둘째 아들 편. 이런 집안을 뭐라고 하는 거야? 속된 말로? 콩가루 집. 이 자녀들은 어떤 면에서 그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편에 아무리 물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에 대해서 똑같이 보는 시선들, 각자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지 않나요?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그 교육을,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 사회생활을 하는데 대단히 어렵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삶에서 그런 것이 은연중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게 가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 에서는 무질서하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뭐라고요?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이게 별미에 모든 걸 걸고 살았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 그거라도 재미를 갖고 살아야 하지 않냐 하는 뭐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그죠? 하나님과 관계된 이삭이 이렇게까지 전략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전혀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자기 아들 에서를 지금 야곱을 무엇으로 알고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큰 아들 에서로 생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27절부터 나와서 그건 차후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11장은 미래 될 일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어떤 삶을 살고 그들의 후손들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믿음을, 이삭도 여전히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이삭과 관계에서 그 믿음을, 이삭이 믿음을 되찾았는데 어떤 믿음이었나요? 이미 말했잖아요. 큰 자가 누구를 섬기게 한다고요? 어린 자를 섬기게 한다. 이건 불변이에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미. 근데 그걸 되찾았다. 그걸 기억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서 이야기하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2절에서 33절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 힘이 크게 떨었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정확히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사실 한번 떨더랬을 거예요. 전율을 느낄 만큼.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잊고 살았나? 자기가 원하지 않게 야곱에게 축복을 했지만 에서인지 알고 지금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큰아들 에서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3살 끝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했나요? 그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뭐라고요? 정령 복을 받을 거야. 이미 27절에 이야기한 대로 될 거라 변개시키지 않았어요. 왜 변개시키지 않았다고요? 정신이 들었다는 거. 아, 그렇지.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라. 그래서 실상은 자기가 축복한 것이 사실이다. 그 맞다. 내가 온 정신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야기했다. 라고 이삭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33절에 대단 중요한 것은 이삭은 야곱의 속인 줄 알고서 뭐라고 했나요? 이삭이 크게 힘이 떨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혹자는 말하기를 자기 아들 야곱에게서 속아서 불이 나고 떨었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 그것이 맞다면 어떻게 출소했어야죠. 그래, 네가 받아야 할 복을 지금 에서가 왔으니까 에서 너에게 받을 복을 야곱에게 내가 축복을 했지만 그걸 바꿔서 너에게 되돌려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이 표현 가운데 그렇잖아요. 정녕 그가 그 복을 다 받을 거다. 이삭은 그때서야 자기 아들 야곱을 통해서 속은 것을 알고서야 그때서야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어리석음과 상관없이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걸 볼 때 두려웠다. 그걸 볼 때 두려웠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종종 이런 환경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어떤 면에서 뭐라고 하냐면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잘못된 쪽에서 올바른 쪽으로 가기 위한 그 두려움. 그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이삭이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번쩍 정신이 들게 한 이유는 뭔가요?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큰자 어린 자를 섬긴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을 너희 아버지 이삭으로 말하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너에게 약속한 그 복, 그런데 그 복이 누구에게 가야 한다고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네가 그 복을 허락한 것처럼 그에게 간다. 그 복은 무엇인가요? 그 복의 내용은 뭔가요? 히브리 11장으로 다시 돌아서 본문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했나? 야곱이 믿음으로 뭘 했다고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장차 오는 일이라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하나님의 뜻
미래에 되어질 일, 그가 받을 그 복들에 대해서 말했다. 축복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까? 복을 주십니까? 축복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 그건 정말 오산이에요. 잘못된 말입니다. 그거 우리 바꿔야 해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뭐라고 하냐 축복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람과 인간이 인간에게 어떤 복을 빌 때 복을 준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되어지는 상황이지 그 복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요. 축복해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요. 이삭은 지금 야곱에게 복을 비는 겁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런데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삭은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대체가 야곱이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문화는 어떻게 왔나요? 장자였으니까 장자. 물론 자기 자신도 이삭으로 말하면 그냥 어떤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이스마엘이 있었지 않나요? 13살 터 위에 있는 이스마엘이 있었지 않나요? 이삭도 그렇죠? 근데 그 이스마엘은 뭔가요? 그래 적통이 아니잖아요. 하간에 노예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고 믿음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이삭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 지금 개성에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조금씩 바뀌어져요. 요셉도 자기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야곱 자기 아버지 앞에 내세워서 축복해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므낫세가 큰 아들이니까 오른쪽에 세워놨습니다.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니까 왼쪽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축복할 때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옷가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웠어요. 다윗은 어떤가? 8번째 아들이잖아요. 엘리압이라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세. 그런데 8번째 아들이. 그렇지만 성경 문화는 대다수가 어떤 거냐? 장자에게 주었죠. 이게 야곱이 그것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이삭의 복, 그걸 대물림할 수 있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에요. 애써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들이 뭘 하기 전에 노마스 교장은 그걸 이야기해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선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다. 그걸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에서를 제쳐놓고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야곱을 선택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못 이해하면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이삭에게 나빠졌다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택했다. 그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거 시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노마스에서 말씀한 건 그걸 지금 말하기 위한 건 아니고 문을 보시면 그런 쪽의 이야기인데 과다한 그 칼빈주의자들은 그걸 갖고 그걸 이야기하는 선택론에 대해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충격적인 일을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이삭은 뭐라고 했다고요? 야곱과 에서에게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했다. 축복했다는 말은 그걸 복을 전해줬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7절과 33절에 그렇게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를 위해서 축복하였은지 내가 야곱에게 축복하였은지 그가 정녕 그걸 다 받을 거야. 바꿀 수가 없다. 왜 바꾸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분별력을 취하였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야곱처럼 분별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에게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참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바꿔 말하면 이삭이 뭔가 됨됨이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형편없고 전혀 그것에 맞지 않은 그런 입장이 있을지라도 당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그걸 성취해 간다. 분별히 이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엉뚱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 그에게 복을 빌겠죠. 축복하겠죠.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될 수 없다.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도 없고 한가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삭이 아무리 지금 분별리가 없을지라도 엉뚱하게 그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욕을 겪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 그걸 바라보면 우리가 조금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변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잠언 말씀을 보십시다. 19장입니다. 잠언 19장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이삭이 리브가가 야곱이 에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많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넘기셔서 24장을 보십시오. 잠언 2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이 말을 다른 쪽으로 의역한다면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진 않는다. 그게 뜻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 아주 엎드러지진 않는다. 다시 세우신다. 이게 이삭에서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주 엎드러진 자세로 넘어지지 않게 하신 것은 뭔가요? 속임을 통해서. 아들이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로마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뭔가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야곱이 받은 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어떤 것을 계승하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 복에 대해서 결국은 이 문맥을 보시면 문자를 보면 그런 의미가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문맥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복의 극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너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다. 이거보다 훌륭한 게 없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일을 성취해서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해서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가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놀라운 복이 된다.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부족할 때 초라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들이 좀 우리에게서 손실된다? 없어진다 할 때 원망하고 불신하는 경우. 이게 얼마나 해서 어리석은 그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소치인가요? 분별력 없는 데서 오는 게 아닌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우리를 대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딱 하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영광된 삶은, 명예로운 삶은 뭘까요?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더 좋은 삶? 가치 있는 삶? 영광스러운 삶이 있나? 믿지 않은 삶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과 함께한다? 근데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60년 동안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보호자 하시는데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내 편에 계시다.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최고의 복을 우리는 누릴 사람입니다. 이 복을 누구에게 지금 이사가 누구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 야곱. 다음 시간에 그 복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미래에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은 뭘까? 야곱에게 주어지는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게 없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12장에서 12장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망령된 자, 망령된 자에게 받을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11이 저자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을까 말이에요? 두려워해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의 혜택을 빼앗긴다는 말이지 구원이 상실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분별력을 키우는 것, 분별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사의 모습을 보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이다. 기도합시다.